우리는 종종 나의 삶이 욥과 비슷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엄청난 일을 당해서라기보다는 그가 느끼는 그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과 접점이 생겨서 아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욥기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혹은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왜 우리는 욥기를 어렵게 느낄까, 거리를 두고 바라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욥과 세 친구들과의 이 대화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욥기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 83%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이 한 번씩만 나와도 족할 텐데 충분할 것 같은데 세 번씩 나오고 또 그 세 번씩 나오는 것이 각각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불경건한 말을 했고 친구들은 말하는 족족 옳은 말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정작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시고 친구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욥의 말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난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욥기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단편적이지 않는 우리의 복잡한 삶과 또 우리의 복잡한 이 고민들, 그것을 만져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4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이러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가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그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까지도 떠나보내게 될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사라지고 욥의 아내가 등장해서 이제 그만 신앙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욥이 듣지 않자 아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순서대로 욥과 마라톤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요점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곧 욥이 잘못했으니 공의의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무죄하고 억울하다 말하며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도 아내도 친구들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이 알지 못하는 창조의 순간들, 또 천체의 움직임들, 욥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 세상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나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는 땅에도 비를 내리지만 사랑이 없는 황폐한 땅에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굶주리는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또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욥의 피조물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욥이 정말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통치를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야 내가 주님을 귀가 아닌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또 주님의 그 피조물로서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평가하시며 또 그들 또한 보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자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 옆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알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사명 속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의 이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권면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은 7절과 8절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향해 하신 말씀은 인과응보의 이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어떤 생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그 1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때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질투하고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울음과 고통을 속으로 반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요 또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에 함께 미소 주어주며 기뻐할 수 있고 또 이웃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리했습니다. 욥의 재앙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여 욥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욥의 초췌하고 또 병든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그가 앓고 있는 그 병이 그의 외모까지도 변형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병인 듯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울며 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로 올려서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침묵하며 욥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어지는 욥과의 대화는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적과 정죄와 비난과 거친 소리가 난무하는 계속해서 평행선만 긋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 상처만 주는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빌닷이라는 이 친구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자식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그 자녀, 너의 자녀가 그 아들 7, 딸 3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는데 너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빌닷이 인과응보 또 행위화복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인과응보 행위화복의 논리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고 또 지금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도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 빌닷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이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겁니다. 네 자식도 그렇게 행했으니 그렇게 죽었으니 너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욥에게 적용시킵니다. 욥은 분명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인과응보의 이 원리, 그 밖의 영역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세 친구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내며 답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욥이 기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논리에 집착해서 상처 입고 애통해하는 자를 더 애통하게 더 갈기갈기 찢은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정지음이 아니라 긍휼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논리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한 것은 옳았고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 것은 옳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장과 2장, 욥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세처럼 대들고 반항하는 자세로 그렇게 취했고 오히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자세에 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평가를 욥이 맞았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어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것이 주장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게 된 것입니다. 대하여 말하는 것과 대신하여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들의 정죄가 하나님의 정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행위화복의 그 논리에 갇히게 되어야 하거나 혹은 그 논리 뒤로
숨어 계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3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다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러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런 피조 세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무리 넓은 피조 세계일지라도 그 피조 세계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곧 너희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욥은 비록 때로 거칠고 또 귀찮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너희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또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말이 옳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고난이나 혹은 어떠한 결과를 두고 다른 이와 이야기를 할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마음으로 침묵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지만 어느새 조언이 과해져서 주장하듯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이미 팩트입니다.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듯 쉽게 이야기할 때에 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단정지어 말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작디 작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만들고 가두어 버리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의 고난과 함께 있을 때에 고난 앞에 있을 때에 위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되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탄식 또한 경건한 성도의 정당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끝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그간 했던 욥의 말이 하나님께 옳게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옳게 여겨졌다, 옳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욥이 말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욥이 한 그 말의 표현 또한 받아들여졌다, 옳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욥이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께 했던 그 탄식의 말, 그죠? 고난 중에 울부짖듯 쏟아냈던 그 탄식의 말이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을 여러 가지 부류로 또 나누어서 읽기도 합니다. 이 찬양들은 순례자의 시입니다. 이 시는 감사시입니다. 이 시는 제왕시입니다. 이 시는 개인 탄식시이고 이 시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하면서 150편이나 되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스터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아주 인상 깊게 이 시편을 분류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분류하지 않고 단 두 가지로 시편을 150편이나 된 시편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찬양시 그리고 탄식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탄식이 나오다가도 또 찬양으로 바뀌는 경우도 또 그는 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처럼 이 시편 곧 다윗을 비롯한 포함한 수많은 경건한 자들의 주를 향한 이 고백 중에 탄식이 이러한 비중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탄식은 결코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 불충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 앞에 올려지는 정직하면서도 정당한 성도의 고백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식도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대들듯이 탄식하며 나갈 때에 그것을 품지 못했습니다.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적절하지 못하다, 불손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감정을 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욥기를 읽는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욥의 탄식을 이해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탄식은 주께서 받으시는 그 자녀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우는 자, 혹은 주 앞에 원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자, 그런 사람들을 워워하면서 절제시킬 것이 아니라 저 탄식 가운데도, 또 저 탄식하는, 저 타들어가는 저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이 비처럼 내려서 저 타오른 마음을 주님 잠잠케 부드럽게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며 또 그들 곁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인과응보, 행위화복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늘 긍휼과 공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 가운데 이 시간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탄식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자녀의 정당한 고백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의 맨 앞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고난당하며 억울함 속에 호소하는 욥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 비슷하다 하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자세, 욥을 대했던 그러한 자세 또한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점검해보고, 혹이나 내가 욥의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신 그 모든 눈물들을 다 헤아려 보시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그 손길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의 그 손길이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함에 저희가 얼마나 서툴고 부족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조언을 가장하여 더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간의 잘못된 저희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단정지음이 아닌 공감으로, 정죄가 아닌 긍휼로 탄식하는 내 이웃을 위로하고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